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 또 소망과 확신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지는 사도 바울과 일행이 탄 배가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는 난항이 계속되는 이야기가 오늘도 전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인생 가운데 난항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저는 분명한 답이 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어떤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든지 이름은 달라도 답이 되는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본문에서 설명이 되겠지만 여러분 풍랑이 거세게 일어나니까 배의 기술자인 선장도 그 풍랑에 대해서는 답이 되지 못합니다. 배에 있는 안전장치들도 그들을 보호하지 못해요. 욕심으로 계속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와 짐들, 이것들을 계속 붙들고 있었지만 결국 그것들마저 다 바다에 던져버리지만 그것도 답이 되지 못합니다. 해와 별이 없어지고 암흑의 시간에 구원의 여망마저 모든 것 다 사라진 시간에 여러분 오직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의 간절함은 전적인 믿음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고백이 기도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풍랑이 정말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여러분 고통을 고통으로 끝내면 안 돼요. 고통은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유익을 남겨야죠. 그래서 성경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은요 결국 유익으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을 반드시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도 차차리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제 배에 탔어요. 이게 지금 배예요. 배가 막 흔들려요.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 이제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벌써 멀미나시죠? 배가 흔들리면은 좀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바울 일행이 탄 배가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과 일행만 탄 것은 아닙니다. 죄수들도 같이 탔다고 했어요. 그 죄수들을 로마로 호송하는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도 탔고 백부장이라는 그 직급에 맞게 많은 병사들도 있습니다. 뒤에 37절에 보니까 이 배에 탄 사람들이 276명이래요. 276명. 많이 탔죠. 사람만 탄 것은 아닙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는요 애굽에서 출발한 배인데 애굽에서 많은 곡식을 싣고 로마로 가는 중입니다. 이걸 이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도 많이 탔고 많은 곡식도 있고 그만큼 큰 배라는 겁니다. 이 배지만 계속되는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막 요동칩니다. 가까스로 이제 몇 개의 작은 섬 해안을 바람막이 삼아서 밀려 가다가 지금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미항이라는 항구예요. 미항. 아주 작은 항구입니다. 이름은 아름다운 항구거든요. 근데 막상 저는 안 가봤지만 해설로 보니까 아름답지 못한 항구래요. 아마 소원이 있어서 이름을 그렇게 졌나 봐요. 이 미항이라는 곳은요 아주 작고 볼품없는 항구예요.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고 항해할 수 없는 날이 오는데 지금도 이렇게 맞바람이 불어서 우리가 간신히 이 미항까지 왔는데 여기서 더 나가는 것은 항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괜히 위험을 무릅쓰고 항해를 했다가는 우리의 소유도 없어질 것이고 배도 파산될 것이고 우리의 생명도 보장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가려고 하지 말고 욕심 부리려고 하지 말고 이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고 봄에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장이 하는 말이 오늘 12절을 이야기하거든요. 선장이 한 12절을 볼까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어때요? 불편하대요. 이게 이제 선장이 하는 말이에요. 이 항구는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어디까지 가재요? 베닉스까지 가서 겨울을 지내자. 이게 선장의 말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이 선장의 말에 사람들이 막 동의를 합니다. 이 결정권자가 누구냐면 백부장이에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앞서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이 배를 출발시키는 거예요. 배의 기술은 선장이 가지고 있지만 로마로 가는 배이기 때문에 로마의 권력이 배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출발시키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바다에서 배를 움직이는데 선장의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합니다. 전문가니까. 그런데 지금 선장이 이 난항 중에도 배를 다시 띄우자고 하는 것은 자기 기술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니까 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도착해 있는 미항이라는 이 항구가 너무 작아서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니까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 큰 항구가 있으니까 거기서 가서 겨울을 좀 보냅시다. 보통 겨울을 지내려면 한 석 달은 있어야 되는데 이 조그만 항구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속마음은 그거예요. 저 베닉스에 가면 먹고 마시고 향락을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 가서 우리가 좀 먹고 마시고 즐기십시다. 사실 그런 뜻이에요. 이 베닉스는 이 미항이라는 곳에서 한 65km, 한 70km 조금 안 된대요. 지금도 한 100여 킬로 쭉 왔거든요. 지금도 힘들게 왔지만 그 70km 그거 얼마 안 되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 가서 좀 즐기십시다. 이런 이야기예요. 거기 가서 즐기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실 거스르는 그 첫 발은 늘 순풍이 불어와요. 불순종에는요 늘 순풍이 불어옵니다. 처음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13절 보실까요? 그렇게 출발했어요. 그랬더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나 좋아요. 출발이 좋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결국 14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15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아주 처음 시작은 좋았잖아요. 순풍이 불어서. 그랬더니 서로들 난리가 났어요. 칭찬하고. 백부장이 그 선장 얼마나 칭찬했겠어요. 역시 당신은 기술자입니다. 가자고 해서 출발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순풍이 불어오니 우리는 한 65km, 70km 안 되는 그 길을 금방 갈 겁니다.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얼마 안 돼요. 유라굴로는 북서풍이라는 뜻인데요. 그냥 광풍으로 쓰입니다. 엄청난 광풍이 불어가지고 이 배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이 겨울을 그냥 여기서 보내자 했던 이 미항이라는 곳, 거기서 그런데 이 베닉스로 가고자 했던 것은 여러분 욕심입니다. 욕심. 여러분, 욕심은요 처음부터 대단한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욕심의 시작은 항상 조금만 더예요. 조금만 더. 그러니까 지금 선장이나 백부장이나 사람들이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겨울을 보내자는 욕심인 거예요. 조금만 더. 여러분, 욕심이라는 게 무서운 게, 위험한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조금만 더는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욕심처럼 생각 안 해요. 조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즐겁게 겨울을 보낼 수 있어. 내가 조금만 더 돈을 벌면 내 인생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조금만 더 성공하면 그때는 잘 될 수 있어. 조금만 더 성공하고 조금만 더 잘 되고 그때 하나님을 믿겠어. 이게 욕심처럼 안 보여요. 그냥 성실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조금만 더.
근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조금만 더라는 마음은요, 평생 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더 이루면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어요. 그 다음으로도 또 조금만 더가 있어요. 여기가 마지막이야 해도 뭐예요? 또 조금만 더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욕심이 무서운 거예요. 조금만 더가. 또 한 가지 이 조금만 더가 무서운 것은요, 조금만 더라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에게서 그만큼 멀어지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늘 손에 닿을 듯해요, 그 욕심의 거리가. 근데 그 손에 닿을 듯한 거리가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인생이 미항이라는 불편을 겪는 것 같아서 베닉스까진 가야 돼 라고 하는 조금만 더 그런 욕심을 내면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은요, 그 조금만 더라는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조금만 더 잘 되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이루어지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러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조금만 더라는 욕심을 내려놓고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보다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조금만 더는 없어요. 오늘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 있지만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자, 백부장이 이제 그 배를 출발시켰죠. 그랬더니 그 처음은 어때요? 남풍이 순하게 불어옵니다. 배가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서로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래 우리가 결정 잘했어,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삶의 시작이 때론 이렇게 순풍이 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가장 많이 체험한 사람이 성경에 누구냐면 탕자예요. 탕자. 뜻을 거스리고 앞을 향해 나갔을 때 잠깐은 좋은 시절을 보낸 게 누구예요? 탕자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탕감 받아가지고,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썼대요. 그 허랑방탕 하고 싶어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은 순풍이죠. 그래, 내가 아버지 떠나기를 잘했어, 결정 잘했어, 내가 이 맛에 살지 하면서 허랑방탕한 시간을 다 보내는데, 그것도 잠시 아버지의 뜻을 어긴 풍랑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거, 그 축복 아닙니다. 그게 고난이에요. 하나님 없이 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서 자기 뜻 이루고 사는 거, 여러분, 이거 성공 아닙니다. 이거 고난이에요. 이때 찾아온 인생의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오히려 축복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앞을 갈 수 없게 막아서는 광풍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안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배가 순한 남풍으로 잘 목적대로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어요. 더 이상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갈 수 없어요. 이 바람이 부는 대로 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배의 선장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 배를 주도하는 건 광풍이에요. 유라굴로예요. 유라굴로가 하는 대로 다 가는 거예요. 이 배는 사람이 목적한 대로 가지 않아요. 유라굴로가 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선장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어기고 떠나면 인생이 풍파로 흔들리는 대로 흘러 떠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살아야 그건 결국 내 인생의 선장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주님이 목적하신 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대로 살지 않아요.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내 뜻대로 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 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이 배가 흘러가는 대로 이제는 뭘 믿나? 보이는 대로 믿고 사람을 믿고 의지할 것을 따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망망대로 흘러가는 거죠. 걷잡을 수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유라굴로라고 하는 인생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는 게 그냥 나 믿습니다. 그거 믿는 건가요? 믿는 건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하나님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큰 은혜를 주시거든요. 기도하는 자에게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결론 부분에서 그 결과를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배가 막 흔들려요. 앞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잠시 틈을 두십니다. 틈을 두세요. 16절로 18절, 19절인데요.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16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가우다라는 이름은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작은 섬 아래로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 섬이 바람막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좀 막아준 거예요. 그때 이때다 싶어서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거루를 잡습니다. 이 거루라는 건 구명보트예요. 구명보트. 당시에는요, 이 구명보트를 배 말미 뒤에다가 묶어놨어요. 뒤에다 붙들어 맸단 말이죠. 그 구명보트가 따라오는 거예요. 뒤에서 물길을 따라. 근데 그 당시 배는요, 다 그 재료가 나무예요. 나무. 이 구명보트가 매달려 있는데 이 배에 부딪히면 깨질 수 있으니까 풍랑 때문에 이거를 안으로 들여놓는 거예요. 배 안으로. 나중에 여차하면 그 구명보트를 써야 되니까. 첫 번째로 한 게 그거예요. 구명보트를 배 안으로 올려놨다. 17절, 자,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두 번째 한 일은 뭐냐면 줄을 가지고, 밧줄을 가지고 선체를 다 둘렀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이제 막 할 수만 있는 대로 긴 밧줄을 가지고 이 배를, 나무들을 동동 두며 매는 겁니다. 그냥 어느 한 부분이 깨지면 배가 다 파손되니까 깨지더라도 붙잡아 놓으려고 줄로 막 감아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했는지는 뭐 상상은 안 돼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줄로 배를 감아 놨다. 그러다가 한 가지 큰 염려가 생겼습니다. 어디에 걸릴까? 스르디스에 걸릴까? 이 스르디스라는 거는요, 모래톱이라는 지형인데 바다 한가운데에도 모래가 막 쌓여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눈엔 잘 안 보이겠죠. 근데 그 지역에 가면은요, 배가 거기에 침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이 배가 있는 곳에서 이 스르디스, 모래톱이 있는 곳까지가 거리상으로 한 700km가 된대요. 700km. 그러니까 이 상상이 안 되는 아주 먼 거리예요. 먼 거리. 아니 700km면 여기서 뭐 부산을 찍고 다시 올라오는 절반 이상을 올라오는 거리가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위험물을 왜 지금부터 걱정하게 되는가?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우리 인생에 갈림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절망으로 가고 한 사람은 소망으로 가는데, 이 소망과 절망을 선택하는 건 나예요. 내가 선택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고난과 환란이 있을 때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은요, 그 믿음을 붙잡고 예배와 기도에 힘씁니다. 그러면 도착지는 어디예요? 소망이에요. 근데 똑같은 환란과 고난이 있을 때 낙심을 붙잡아요. 낙심된 마음으로 좌절합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예배드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을 가니까 결국은 절망의 도착지에 가는 겁니다. 늘 마음에 염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배에 탄 사람들이요, 지금은 유라굴로라는 광풍 때문에 고난을 겪었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니 앞으로 더 가다 보면 스르디스가 있는데 저 멀리 있는 염려까지도 땡겨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절망으로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가 습관인 사람은 저 멀리 있는 염려까지도 다 땡겨온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습관인 사람은요, 앞에 뭐가 와도 절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스르디스, 염려하지 말아라. 그거 내일 일도 아니고 모레 일도 아니고 한참 있을 일인데 왜 그것까지 땡겨와서 염려하느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것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네. 염려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는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루릴 거라고 믿습니다. 믿음을 선택하세요. 염려하시는 분은요, 본인이 염려를 선택했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은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내잖아요. 그럼 내가 오늘 믿음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일 염려할 거리가 와도 나는 내일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내일 염려가 미리 와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의 믿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염려하지 말고 날마다 그날 믿음의 분량을 잘 채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 하루에 몇 끼 드세요? 하루에 3끼 드세요? 뭐 4끼 드세요? 2끼 드세요? 자기 분량이 있잖아요. 예. 뭐 2끼, 3끼, 4끼 먹는다고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 분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날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영도 분량이 있어요. 믿음도 분량이 있어요. 그날 살아낼 수 있는 분량이 있어요. 내가 오늘 내 믿음의 분량만큼 채우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그날의 말씀 분량만큼 채우고, 여러분, 기도도 그날의 분량을 채우는 거예요. 순종도 그날의 분량을 채우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기도 하루에 10분 하겠다, 30분 하겠다, 1시간 하겠다. 여러분, 10분 한다고 생각했으면 그날 분량을 채우세요. 그리고 하루에 성경 한 장을 읽겠다, 아니면 한 마디를 읽겠다 결정하셨으면 그 분량을 채우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내가 하루에 3번은 순종하겠다. 그럼 순종의 분량을 채우세요. 그러면 하루를 잘 살아내신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안 하니까 염려가 나를 이겨버리는 거죠. 자,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살기 위해서 혈투를 벌입니다. 276명이. 배 연장들을 다 버립니다. 이튿날이 돼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배의 짐들, 곡식물들을요, 바다에 다 풀어 던졌대요. 18절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아마 곡식을 바다에 다 풀어버렸나 봐요. 물고기들만 좋은 일 했어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의 기구들을 버렸대요. 여러분, 이거는요, 마지막이에요. 배가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일 수 있는 기구들마저 다 버렸어요. 왜? 가볍게 해보려고. 자기 생명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외의 것들은 다 버렸어요. 그동안 욕심으로 품고 있었던 곡물, 소유, 이거 버렸죠. 그 다음 배의 기구들도
그들의 손으로 다 버리니라. 더 이상은 이 배의 움직임을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손으로 갖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욕심으로 끌어안고 있던 것들, 나를 지켜주리라고 믿었던 것들, 절대 그게 나를 보호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여전히 그걸 끌어안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면 내 손으로 그걸 버리게 하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버리게 하는 날. 여러분, 거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욕심내고 있는 것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요, 지금 내려놔야 돼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손으로 다 버리게 하는 날이 온다. 더 이상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진 시기가 옵니다. 사람의 힘이 다 빠져야 돼요. 의지할 수 있는 여력이 하나도 남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자, 여러분, 해와 별은요 나침판이에요. 해가 동에서 떠서 서해로 지잖아요. 이런 거를 보면서 움직임을 따라서 배를 보고 이제 해를 보고 가는 건데, 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없어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다 사라진 겁니다. 신락 같은 소망도 이젠 없어요. 이 배에 276명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상 이 배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최소 3명이에요. 일단 누구예요? 바울. 그 다음에 우리가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됐었죠. 그럼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2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온 아리스다고라도 그도 동행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설명은 없으니까 최소한 3명만큼은 이 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다. 276명이 다 이 배를 안전하게 하려고 뭐든지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같이 일하는 중에 이 3사람이 마음으로 더 열심히 했던 건 뭘까요? 기도죠. 기도했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책임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책임지고. 상황이 위급해요. 그럴 때일수록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져서 이제 우리는 죽었다. 배가 가라앉기보다 이미 마음이 더 가라앉았어요. 죽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구원의 여망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3사람은 원래도 그랬겠지만 기도하면서 더욱 마음에 충만해지는 것. 구원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가라앉지 않아요. 오히려 소망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다시 한번요.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어떤 책 제목입니다. 어떤 책 제목에 그런 게 있어요.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제가 살짝만 바꿨어요.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지금 사람은 다 끝났어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요. 이제 누가 일하실 때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너희가 붙잡고 있던 배 기구들, 그게 너희를 살려줄 것 같았느냐? 기술이 있던 선장이 너희를 안전하게 이끌어주느냐? 너희가 그렇게 소유를 품고 갖고 있던 그런 모든 곡식과 너희 소유가 결국은 너희의 것이 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구원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겁니다. 21절로 마지막 26절입니다. 이 부분은 좀 길지만 이제 바울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내용이거든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로 26절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바울이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미항이라는 곳에서 그냥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책망의 말이 아니라 바울이 했던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이제부터 하는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신뢰를 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에는 아무도 손상이 없을 겁니다. 배는 부서질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276명 아무도 죽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게 들릴 상황은 아니죠, 사람들에게. 그런데 어쨌든 자기 생명이 중요하다고 믿으니까 귀 기울여 듣게 되는 겁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첫 말이 뭐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유라굴로든지 뭐 어떤 광풍이든지 그 광풍에서 주무실 수 있는 분은 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은 주무세요.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뭐가 와도. 그렇지만 바울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바울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동치는 바람에 바울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뒤에 나오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는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 가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앞서서도 예수님께서 바울아 너는 여기서뿐만 아니라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근데 다시 한번 너는 가이사 앞에 가야 되겠고,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건 바울이 조금 뭐가 이게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크게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이러다 나도 죽는 거 아니야? 내 로마에 못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마. 너는 로마에 갈 거야. 다시 한번 확신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너만 살지 않고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두려웠어요.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의심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배는 여전히 흔들리지만 바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니까 여러분, 다시 우리는 굳건하게 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이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아, 내가 너만 살릴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내가 다 살릴 것이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의 믿음 때문에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나야 되고,
직장도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때문에 구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하나님 조금만 더 해주세요, 조금만 더 성공시켜,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런 믿음으로 살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순종의 삶을 잘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구원의 여망마저 잃은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를 생각하면서 충분히 기도하신 다음에 그를 만나면 가서 선포하세요. 안심하라. 내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실 겁니다. 그럼 누구부터 살아야 돼요? 먼저 나부터 살아야죠. 괜히 아니 당신을 살릴 겁니다. 그 사람이 당신부터 사세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다 영적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믿음이 살아있으면 그 믿음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저 나 한 사람 믿고 잘 되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의 소망을 잃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되겠어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떠한 광풍이 불어와도 사실은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면 그거 다 잠잠해지거든요. 그런 때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처럼 주님이 그냥 놔두실 때도 있어요. 왜 놔두실까? 그 광풍으로 인하여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잠잠하게 하시는 표적을 주실 때도 있고 놔두셔서 깨닫게 하실 때도 있다.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어요. 순풍이 불어옴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잔잔히 갈 수 있으니. 때로는 광풍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 풍랑으로 빨리 갈 수 있으니. 여러분, 순풍도 감사, 광풍도 감사.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으면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잃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직 구원의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